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또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어제 또 그저께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이제 성도들과 교통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의 중보자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악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참으로 그럴듯하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고 이 땅에서 로마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마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자기가 대신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 항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고 악한 일은 마귀가 하는 그게 어떤 그 하나님과 마귀가 동급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탄 마귀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마치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동급으로서 싸우는 대등하게 싸우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죠. 그 무리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마귀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천사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사탄 마귀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적으로 제어된다라는 것을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악한 사상들의 악함을 거짓된 사상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바른 진리를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한 일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러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탄의 그 나라가 한 편이 서로 분쟁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사탄과 그 무리들 그를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귀신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나라를 침공하시고 깨트리시고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제어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탄 마귀는 결박당한 상태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되, 너무 두려워하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박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 2절에 보게 되면 1절 끝부분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꾸며내서 더하거나 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듣고 본 그대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요한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기록하도록 요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신 거죠. 영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언제 복되게 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 그는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9편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으로도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에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천재니까 자기 솔로몬이 인생 처세술 살면서 깨달은 솔로몬 개인의 그러한 말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잠언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결국은 온 일생을 잘 살아왔는데 그 끝에 가서 걸려 넘어지고 뭐 구속이 되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되냐? 그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생의 등불과 길에 어떤 인생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19편 또 잠언 1장 또 전체 성경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하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범하는 그 실수, 그 잘못을 우리는 알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경계하죠. 그게 우리 지혜와 능력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해서 또 준행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전한 그러한 사람, 준행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죠.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요, 읽는 자요, 듣는 자요, 준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나중에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끝과 그저 돈만, 세상 지위, 권세만 가지고 있는 자의 끝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귀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또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게 도우소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믿고 준행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